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1년 2월 28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또 오늘 주님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혹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동일한 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동일한 우리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임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헤어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각자의 삶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혼란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다 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우리 최은인 집사님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거든 주께서 곧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곧 치유케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금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줌으로 계속해서 우리 드리게 되겠지만 곧 대면 예배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대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좋겠는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3월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데 예상으로는 4월에 시작할 때 부활절과 함께 우리의 청소년부 대면 예배도 부활하는 걸로 생각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도 계속 반별로 모여서 공과 공부 진행합니다. 3, 4월 청매 큐티를 지난주에 배송해 드렸어요. 그럼 혹시나 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못 받았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우리 차미하고 유신이가 입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정말 일생에 한 번 있는 시간이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 천옥교회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정회원으로 등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특별히 세례와 입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이는 표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말이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하해 주시고 정말 의미 있는 입교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참이하고 유신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박재현 집사님 기도하시고요. 3월 달에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찬 3월 9일 그리고 백수영 선생님 자 옆에 나와 있죠. 3월 17일 이웅익쌤 3월 19일 그리고 지호가 3월 27일 생일입니다. 우리 3월자 생일자들을 위해서 박수 축하합니다. 네, 선물들은 알아서 선생님들이 챙겨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안에 구하기 한번 같이 합시다. 자, 말씀을 봅시다. 자,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원래 11절까지 있는데 7절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함께 나와 있는 활용해야죠? 네. 웅쌤이 한번 대표로 해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사시는 성소, 하나님의 성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시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나라들이 떨며 왕국들마다 흔들거립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시자 땅이 녹아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자,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자, 한번 나눠볼까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런 하나님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옆에 계신 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나오려나? 다음 주부터 우리 수현 선생님 한번. 저는 1절에서부터 일단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 저자가 얘기했는데 특별히 이제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굉장히 든든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또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다.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아. 네네. 그렇죠, 권사님. 네. 자, 이제 나눠볼까? 좋아. 이유는 얘기 안 했대요. 잘 막 이렇게 말을 못했다. 그냥 마음에 와닿는 거는 어디였냐면요. 하나님은 그 성 안에 계시므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그리고 5절도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셨어요. 개인적으로 나도 읽을 때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큐티 나눔 책에는 환난 속의 소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가려다가 특별히 저는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혹시 김동명 씨의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를 아십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도 저 이거 작업할 때 많이 옛날에 박재훈 집사님은 왠지 쓰셨을 것 같은 최은 집사님한테 이 시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마 하셨을 것 같은. 오, 그렇군요. 그렇죠. 은유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이 부분이지. 이제 교과서에 나와요. 아주 좋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아주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그리고 이걸 율법서라고도 하고 역사서,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쭉 에스더서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역사적 흐름으로 딱 쓴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도 하는데 잠언, 전도서, 시편, 욥기 이런 것들이 시가서이고 예언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여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편은 신약은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이런 것들 많이 있죠. 편지로 쓴 글들, 그래서 서신서라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어. 그래서 장르가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한데, 이 장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장르마다 그것을 해석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편은 시죠, 시. 시를 해석할 때는 고려할 사항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아까 성경이가 언급했던 은유법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시 안에는 아주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를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걸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지. 응?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당신이 들어와 주길 바란다는 거지. 노저 오기를. 자, 시적 허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는 많은 함축들이 담겨 있고 상징과 은유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함축적이고 상징적이고 은유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을 담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사실을 되게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어.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훨씬 더 적나라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화자, 시인의 심상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겠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뭘 더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시편은 어쨌든 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시인의 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인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마이크를 켜시고. 마이크 켜신 지원. 지원아. 자, 지원아 빨리 대답해. 지원아. 시인의 마음 상태가 어떨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인의 마음 상태를 보면 이 시인은 아주 담대한 것 같아요. 사실 담대하기로 작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용기를 내야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골리앗 같은 대적이 그의 앞에 있지만 그 앞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썼던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가 왜 두렵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아까 유소연 선생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내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적을 상대할 힘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very present help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있는 도움이에요. 항상 어려운 바로 그때의 적재적소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항상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바로 그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경험합니다. 분명히 시에 보면 시인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두려울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땅이 흔들려. 그리고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리요. 3절에는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가 산들을 흔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시죠. 시적 허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어떤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 이상일 것이 분명할 거야. 2절에 보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무너지는 큰 자연재해 같은 상황은 뭘 뜻할까요? 지금 자기 자신이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근간,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야.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아주 어렵고 심각한 환란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고사성어들 사면초가, 오리무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까 롤러 치다면 KDA가 몇 점 나오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킬 데스 어시가 0킬 12데스 0어시 이 정도 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나요? 아마 지금 상규는 알아들었을 거야. 그치? 상규야?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인이 이런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겪고 있는데 죄의 세력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치는 대적들이 아주 강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곧 죄의 세력을 얘기하겠지. 그런 죄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들에 의해서 압제받는 현실들을 보는 그런 안타까움과 근심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에 나오는 넘실대는 바닷물, 거칠은 파도, 사나운 바다, 산까지도 무너뜨릴 만한 이런 엄청난 흉포함이 나타나는데 이 대적들의 세력이, 이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핍박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아까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 출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4절과 5절 보니까 성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성에 거하시면서 그 성에 안정감을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그 성을 도우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적의 흉포함에도 그 성은 안전할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새벽부터 그분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 새벽부터라는 것은 곧 어둠이 물러간 그때를 말하죠. 어둠이 물러가는 그때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전에는 그러면 활동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둠 중에서도 이미 활동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를 어두운 때는 잘 발견하기 어렵겠지. 그러나 곧 알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광명한 때가. 이 도성의 정체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성. 자, 뭘까요? 이 시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시는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 읽는다면 이 도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는지 놓쳤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도 왜 우리는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종종 죄의 세력에 넘어지기도 하는가? 잠깐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 때가 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데 왜 그 도성이 위협을 받느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여기 써 있는 대로 유보적 허용이라고 써놨는데 어둠의 활동, 그 죄의 활동은 하나님이 잠시 잠깐 동안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게 되었는데도 우리 인생이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날이 밝을 때까지 잠깐 동안 죄가 활동하여서 간혹 의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도 그 죄의 활동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거나 흔들릴 수 있도록 잠깐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날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모든 유보적인 상태, 곧 심판이 잠깐 유보되는 거예요. 최종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유보되었던 그 심판이 이제 완전히 맞춰지게 됩니다. 최종 심판이 죄의 세력에 내려지게 될 거고, 끝장이 나겠죠? 그래서 성도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잠시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영원한 날들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는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해가 동터오고 있는데 극심한 어둠 속에서도 해는 분명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잠깐 허용된 이 죄의 세력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그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그때부터 이미 새벽은 임한 것과 같아요. 그 새벽 때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는 때죠. 점점점 그러나 어둠은 밀려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이미 죄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기까지 어둠은 물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날이 임하게 되면 주님이 호련히 다시 오게 되시면 완전히 죄의 세력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도성 안에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시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시내가 뭐죠? 하나님의 성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을 주는 시내가 뭘까요?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시내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물어볼까요? 물어봐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이가 있네? 조은아, 안녕? 조은아, 너 오랜만에 왔으니까 너 한번 대답해 볼래? 모르면 모르겠다 답하면 돼. 아주 쿨하게.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시원해서 좋아요. 시원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성은 원래 방어하기 위한 거죠. 성을 쌓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쌓는 것이 성이에요. 그래서 성을 지을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안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방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옛날 고성들 보면 험준한 산에 성을 쌓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남한산성 같은 거 산 위에 있거나 또 뭐 유럽 같은 데 보면 막 언덕배기 위에 바위 위에 성이 있고 특별히 실제로 예루살렘도 언덕 위에 지어진 성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적군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짓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성을 지을 때는 뭘 고려해야 되느냐? 바로 식수예요, 식수.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은 다른 음식물들은 배급해 오면 조달해 오면 되는데 물은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가까운 곳에, 수원이 있는 곳에 성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시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활동에 직결되는 그 시내가 있습니다. 이 시내가 도성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풍성한 생명수가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넘치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수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쯤 물어보면 이제 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까? 자, 성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좀 버릇없나? 성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생명수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기쁘게 살 수 있게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참된 행복이 누구 때문에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수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인이 바로 생명수를 주시는 분, 생명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이시라고 본인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갑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됩니다. 마침내 새벽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함께, 그리고 나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그날이 올 거예요. 자, 그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은 죄에 대해서 그동안 유보하였던 그 심판을 이제 선고하실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형벌을 받는 때가 와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덤벼들던,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핍박하며 대적하였던 죄악의 세력들이 비명을 지르고 떨다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리에 녹아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쉬운 성경 버전이라서 좀 잘 나타나지 않고 한국어 버전에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 버전을 보면 다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이 끝난 것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인데 먼 훗날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완성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동안 유보됐던 심판이 임할 그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그날을 이미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대적들이 비명을 지르고 떨다가 녹아내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오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우시는 하나님, 만군이라는 것은 전쟁, 군대 뭐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전쟁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걸 뜻할까요? 전쟁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뭘까요?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씨름. 또 뭐 있죠? 사기꾼이요. 사기꾼.
잘 배웠어요. 주일학교를 아주 우수하게 졸업하셨군요. 초등학교요. 자, 여러분, 야곱하면 이스라엘 12자손을 낳은 12족속의 그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야곱을 생각하면 로마서 9장 13절과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선택.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의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이것은 스스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저 세상을 보면서 저 선택하지도 못한 저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땔감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게 아니겠죠. 그런 마음 자세가 사실상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죠. 개와 같이 여겼어요. 사람 취급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자, 이런 표현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죄와 싸우시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일까요? 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봅시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비전을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이 어디 있는가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제일 먼저 나오나요? 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신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곧 구원,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와 싸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결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미 새벽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새벽 미명입니다. 아직은 빛이 그렇게 밝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빛이 들어오고 있고 점점점 밝아지고 완전한 대낮같이 임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은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이미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점점 만들어져 간다라기보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직간접적으로 환난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 도성 안에 함께 계시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곳은 우리가 개척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든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 빛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대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보고 세상은 나아오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택하심을 받았을 때 아직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 안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단지 대적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데서만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온 세상에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이 들림 받으시는 그날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잃어버린 모든 양을 찾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잃은 양들을 다 찾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것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수동적으로 연약한 자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연약한 자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사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무서우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피하면 되잖아요. 담대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싸움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바로 그때 very present help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무엇보다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도성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그 도성을 기쁘게 하는 샘, 그 시내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은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그 희락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의 모험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모험을 즐겁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홀로 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홀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그 싸움의 진두지휘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싸움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이 선한 싸움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숨어서 도망치고 소극적인 삶의 자세로 피하고 최대한 몸을 수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이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넉넉함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저들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또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되 그것이 항상 치열하고 피 튀기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도성 가운데인 시내가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넘치는 생명의 풍성함과 그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그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